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면 단지 믿음만을 위한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진지한 태도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지만, 그릇된 사물이나 인격체를 진지하게 믿는 잘못된 믿음은 구원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거짓된 신을 진지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강하고 힘있는 신으로 인정받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주장이 못 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매우 인상적인 신과 여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진정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요인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신으로 내세우며 다른 모든 신을 배제하고 오직 자기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계명이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는 1계명이 나머지 계명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한을 지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도덕법은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신적인 율법 수여자 없이 과연 진정으로 권위 있는 도덕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구속력을 지니려면 다수의 의견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인터넷 투표 따위를 능가하는 무엇인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시대의 계명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라는 9번째 계명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 계명 때문에 나머지 계명의 효력이 모두 상실됩니다. 비명령적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탓에 내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제안에 그칠 뿐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속적인 서구 사회에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매우 오랫동안 서구 사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윤리적인 본능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존경받는 역사가 톰 홀랜드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홀랜드가 그 기사에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도덕성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홀랜드는 자신이 교회에서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둘러싼 기독교적 환경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대 연구자이자 저술가, 역사가가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그 뒤를 이은 기독교 시대의 무지몽매함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을 비롯하여 다른 위대한 계몽주의 저술가들의 책을 읽을 무렵 나는 역사에 대한 그들의 해석, 일컨대 기독교가 미신과 맹신의 시대를 열었다는 견해와 오랫동안 잊혀온 고전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서 현대 정신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홀랜드는 헬라인과 로마인에게서 본받을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독교는 퇴행적인 영성과 맹신을 조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며 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낯설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인종개량이라는 이유로 살인과 다름없는 관습을 따르며 건방져 보이는 열등 인간들을 밤중에 살해하도록 젊은이들을 훈련했던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의 가치 가운데 나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많은 갈리아인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노예로 삼은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지 극단적인 무자비함 때문만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대한 계몽주의자들 대부분이 믿고 자라온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계몽주의 설립 취지는 나에게 갈수록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라고 말합니다. 홀랜드는 고대의 역사를 연구할수록 자신과 동료들의 도덕성이 기독교에서 비롯했다는 생각이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전개가 됩니다.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분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감각이 무뎌지고 말았다. 고대 세계는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가함으로써 우주를 질서있게 다스리는 것을 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구 사회에 쇠퇴해 가고 있지만 한때 기독교 왕국으로 알려졌던 나라들은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2000년 전의 혁명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 대다수가 아직도 고난을 가하는 것보다는 당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는 신념을 당연시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모든 인간의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 이유다. 나는 결국 나의 도덕성과 윤리가 헬라나 로마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독교 가치를 따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홀랜드는 말합니다. 홀랜드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 원리들이 지닌 영향력과 객관적인 도덕법의 필요성을 옳게 평가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도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율법 수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권위나 구속력을 지니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인간인 우리의 첫 번째 의무를 명시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도덕적 의무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계명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 추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명령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곧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지닌 능력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재주가 뛰어나거나 바로가 큰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건져냈고 막강한 애굽의 세력을 제압했다.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을 으뜸으로 치는 단일 신교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그런 신념과 무관합니다. 모세 언약은 유일신론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서 말하려고 했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단지 신이라 일컬어지는 허구, 곧 존재론적인 실존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지만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우주 기원에 관한 신화가 많았지만 대부분이 두 신의 다툼이나 남신과 여신의 교합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지거나 한 신이 다른 신을 죽이고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창세기는 태초에 유일하고 참된 한 분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 경전을 시작하는 첫마디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존 딕스는 유일신론은 단지 성경의 첫 번째 명령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합주의는 이스라엘 사회에 늘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양자 태길의 명제 곧 오직 나만 예배하거나 나를 아예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 신을 섬기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권고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회적인 인정을 둘 다 원해 라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일부를 채워주시는 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트리비어 퍼슈트 게임, 미국의 왕구 업체가 만든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입니다. 퍼슈트 게임과 같은 신, 곧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워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줄 통제 가능한 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함께 예배하면 그분을 옳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은 나머지 9계명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령하지만 제1계명은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는 명령은 오직 나만 섬기라 혹은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를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 명령을 후자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내 눈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는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안무치한 여인과 같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돋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를 어떻게 해석하든 결혼관계는 이 계명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비유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소. 나를 오해하지 말기 바라오. 당신도 내게 매우 특별하니까. 하지만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그녀와 가끔 시간을 보내겠지만 당신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요. 미리 말해두지만 때로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요.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소.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것이요. 두 사람 모두 내게 너무나 소중하오.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무 잘 되었네요. 내가 여전히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워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나인지 그녀인지 분명하게 선택하여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아내가 크게 화를 내며 그렇게 말하더라도 누가 그녀에게 냉정하고 교만하고 부당하고 관대하지 못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녀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둘 다가 아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결혼은 다른 모든 관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그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사랑은 애정이요 또한 결단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 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상 숭배를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대신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나무나 조각상 앞에 절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상을 숭배하는 성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음식이나 가족이나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작용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나란히 숭배하도록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더그 스튜어트는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힘을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그토록 강하게 이끌렸던 이유를 다음에 9가지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1. 우상숭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우상숭배는 올바른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술법을 부리기만 하면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결과를 보장하는 종교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2. 우상숭배는 이기심을 충족시켰다. 고대 세계의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인간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다.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친 이유는 신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신들이 필요했고 신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 곧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관계였다. 3. 우상숭배는 쉬었다.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거나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고 단지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되었다. 가나안 족속은 정교한 도덕법에 복종하거나 개인적인 경전에 힘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신전에 가서 헌주나 제물을 바치면 되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신전에 가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기만 하면 돼 라는 식의 관습에 거듭 빠져들었다. 4. 우상숭배는 편리했다. 고대 세계의 종교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했다. 여기저기에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렸던 우상숭배의 매력 가운데 하나였다. 아마도 그들은 왜 여러 곳에 신전을 지으면 안 되지? 왜 예배를 좀 더 편리하게 드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이나 나중에는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5. 우상숭배는 보편적이었다. 다른 민족들의 경우 신의 명칭과 그들이 하는 역할만 달랐을 뿐 종교적 특성은 모두 비슷했다. 고대 근동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만 독특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몇 가지 특별한 규칙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신에 대한 개념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종교적인 소수로 머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6. 우상숭배는 논리적이었다. 많은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고 우주를 다스리며 복을 주관하는 영역이 제각기 다른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어떤 신은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신은 비를 내리고 어떤 신은 짐승들의 번식을 돕는다. 고대 세계의 종교는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7. 우상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했다. 항상 볼거리가 많았다. 고대의 예배의식은 심미적인 요소가 많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 눈에 옳게 보였다. 눈으로 보면 믿기 마련이다. 8. 우상숭배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대에는 육류가 귀한 편이었다. 대다수 사람은 가외로 잡아먹을 가축이 없었다. 그들 대부분이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만 육류를 섭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헌주를 한 뒤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만찬을 즐겼다. 우상숭배는 최상의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 9. 우상숭배는 관능적이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신들이 하늘에서 서로 교합해야만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생식이 이루어져 땅에서 풍성한 수확과 다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들의 교합을 부추겼을까? 그 방법은 인간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이따금 신전 창기들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 이유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의식의 하나로 성관계를 맺으면 남신과 여신의 성적 교합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우상숭배가 왜 그토록 매혹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관습에 거듭 빠져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수월하고 편리하고 보편적이고 논리적이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관능적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종교 체계였습니다. 고대 우상숭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것에 어떻게 유혹을 느끼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고대인들처럼 즐겁고 만족스럽고 실용적인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겉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성적인 욕망과 편안함과 편리함의 우상들을 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도 다른 계명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말은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 곧 그것에 복종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었다는 말보다는 달라졌다는 말이 훨씬 더 나은 듯합니다. 음악이 달라졌다는 것은 똑같은 가락을 조 옮김해서 다른 음조로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도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옮겨오면서 그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즉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교회를 위한 계명이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1계명은 마치 두 개의 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직 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변화산에 임하시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예배하고 나의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만민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안다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에 속해 있거나 성경을 신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칼빈의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경배, 신뢰, 기도, 감사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복종하려면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이 네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요점은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의 토대가 됩니다.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단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믿고 있는 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을 우러르며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2.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의사나 보험회사나 처방약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울 때 누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 3.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가? 음식인가? 일인가? TV인가? 전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4.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무와 별과 귀엽게 옹알거리는 갓난아이를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배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십계명의 제1계명의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오직 그분만이 기꺼이 구원을 베푸실 의향과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질문과 적용으로서 5가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과 대답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1. 십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십계명의 제1계명이 예배에 관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한 결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3. 더그 스튜어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강하게 이끌렸던 9가지 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주변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큰 유혹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계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요? 다음의 성경 구절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17장 5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으로 5. 저자는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저를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설교. 각각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자신의 대답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4가지 일, 경배, 신뢰, 기도, 감사와 잘 부합하는가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오늘도 잘 하시고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큰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